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3월도 정확하게 중순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가 무섭고 카렌더 한 장 넘기는 것이 무섭습니다. 금세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시간은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헛된 모습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고 정말 주의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그런 줄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는지를 생각해 봤는데 결론적인 부분이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 입술의 혀를, 내 입술을, 내 말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다스려서 선한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더욱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시로 이제 구절부터 좀 나오는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기도 해요. 경배를 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더 이상 최고의 가치가 없는,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최고의 목적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자, 최고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입으로 또 뭐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찬양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저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는 찬양을 드렸지만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간에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판단과 모든 저주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히 사람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를 향해서도, 아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저주를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비참해지고 세상이 탁해지고 어두워지는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저주하기보다 그 사람을 세우는 것에 기도가 먼저 나타난다면 세상은 정말 복음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사람을 저주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뺏고 그분 앞에 침략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 삶에서 수시로 봅니다. 매일매일 봅니다. 그렇게 좋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확 토라져버리는 그런 절제되지 못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두 가지로 들었는데 하나는 샘이고 하나는 나무입니다. 이건 이 말씀을 수신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물 공급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물이 너무 잘 나와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유엔에서 정한 물 부족 국가인데 뭐 어디나 물이 있잖아요. 사방에 강이 흐르고 어디든지 물을 모아놓고 또 관수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물에 대해서 샘에 대해서 정말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농업을 하는 유대의 그런 정착지나 그 공동체에 가보면 물 관리가 아주 철저합니다. 자, 그런데 샘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생명의 근원이에요. 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로 얘기해요. 샘에서는 당연히 단물이면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면 쓴물이 나와요. 그런데 한 샘에서 이 물도 나왔다가 저 물도 나왔다가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나무, 여기 나오는 새 나무가 다 이스라엘과 연관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가장 많고 또 가장 아끼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무화과가 맺혀요. 무화과나무에서 다른 걸 맺힌다면 이건 제대로 된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다른 것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는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짤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중심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짠물이 있고 단물이 있습니다. 짠물의 상태는 육신적이고 개성이 가득하고 본성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있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단물은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정화된 겁니다. 성경에서 물이 쓴물이든지 짠물이든지 이 물이 바뀌는 게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마라의 쓴물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물을 뭐를 넣었어요 거기다? 네, 나뭇가지, 막대기. 이게 실제로는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를 의미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나뭇가지를 넣어서 그 물이 단물이 되게 하셔서 마시게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였나요? 엘리사가 그 사역을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동네 갔더니 그 물에 정말 좋은 샘이 있는데 이 물이 소금물인 거예요. 너무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물이 안 좋다고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 지역이 참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가서 거기에 언약에 소금을 넣어서 그 물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물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샘을 혀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혀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한테. 누구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꾸시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미 구약 성경에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가입하시면 짠물을 낼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으로 나오는 단물을 내고 그리고 생명의 물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오는 물들은 무엇인가요? 내가 흘리는 물,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이 다른 사람들이 먹고 다른 사람들이 맛을 보면 기쁨이 될 것인지 아니면 뱉어낼 것인지 생각해봐요. 내게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자존심만 찌르는 말이 될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더더욱 자기 혀에 책임을 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 이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복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으로 나를 나타내기만 하고 있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만 있다면 이건 복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죄성으로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역사되는 삶이 아닌 끝까지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마칠 수 있는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혀에 대한 경고에서 그리고 우리 입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13절부터는 약간 다른 대목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연결되는 거라고 봤어요. 자, 여기에 계속 혀를 강조하고 있고 말을 강조하고 있고 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포괄적으로 나타나서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드러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인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단어고요. 잠언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에 정말 지혜와 총명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잠언에 나오는 지혜와 총명은 달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와 총명을 무엇으로 나타내죠? 내가 지혜롭다, 내가 총명하다, 내가 똑똑하다. 이걸 뭘로 드러내죠? 말과 글로 드러냅니다. 말쟁이들이 똑똑해 보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워 보이고 총명해 보여요. 왜? 사람이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 계속 말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혜와 총명으로 나타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게 헬라인들이거든요. 철학자들. 내가 이런 것도 깨달았어, 내가 이런 것도 알아, 내가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무수히 많았어요. 자, 그런 속에서 성도들도, 유대인들도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죠. 교회 안에 말 잘하고 똑똑하고 학식이 높고 학문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당연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지혜와 총명인지, 무엇이 진짜 진정한 지혜와 총명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말을 잘하고 아는 게 많고 그리고 유창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뭐냐? 그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선 선행이 나타나요. 즉 선행은 말이 아니잖아요. 삶입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인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와요.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똑똑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말을 주로 설명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논쟁을 할 때 어떤 식이었냐면 상대방의 논리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했어요. 네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이 알아. 너는 잘못 알고 있어. 틀렸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식을 자랑하고 말을 자랑했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맨날 하는 게 뭐였냐? 논쟁을 했어요. 논쟁.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테네에 갔을 때 사도가 우리 에피구레아파나 뭐 스파르타 뭐 이런 철학자들이랑 만나서 논쟁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들이 논쟁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이게 아고라예요. 또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장소까지 만들어놔요. 얼마나 말들이 많으면 그런 장소를 따로 만들어 여기서 얘기 토론해라, 여기서 논쟁해라 이렇게 만들어놨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은연중에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대단한 것처럼 외모로 치장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와 총명은 첫 번째 선행, 두 번째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정말 당연하면서도 평생 연장받아야 될 성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온유, 누가 온유했죠? 모세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다. 그런데 모세가 원래 온유했어요. 자, 모세가 처음에 성경에 이렇게 딱 드러나는 모습이 뭐였죠? 40살 때 애국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 애국 군인을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고 모래를 다 감춰요. 그리고 다음 날 가봤더니 동족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뛰어들어가지고 야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네 막 재판을 하면서 나서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옆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왜 너도 애국 군인처럼 나도 때려 죽일래?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이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배우고자 하지만 우리 본성에 온유함보다는 성급함이 더 먼저 튀어나와요. 온유해 보이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밑바닥에 긁어지기 시작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으면 진정한 온유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는 마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내게 주신 제자의 길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신 그 모습처럼 나를 낮추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따르는 모습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 여기에서 온유가 배워집니다. 주님의 인격이 배워지고 주님의 마음이 닮아져 갑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안식,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기 싫은 일이에요. 누가 그걸 메고 싶어 해요? 다 자기 편하고 싶어 하지.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합니까? 다 좋은 길로 가고 있고 편한 길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가치를 알고 그 열매를 알고 그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그걸 지겠다고 나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자원에서 그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책임지는 성도들이 나는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맡기신 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혜의 온유함으로. 온유는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모든 걸 다 품어주는 거예요. 아까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말들은요, 사람을 품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겁니다. 밟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세요.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 국회에서 떨어지는 말들, 국회의원의 입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같이 정말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는 말은 좀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보면 다 나는 괜찮고 너는 잘못됐다. 극단적입니다. 근데 은연중에 이러한 말들이, 이러한 세상의 풍조들이 교회에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안 들어오냐고요. 알게 모르게 들어옵니다. 가슴이 나눠지게 되고요. 편을 나누게 되고, 누가 옳으냐,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나누게 되어 있어요. 온유함이 사라집니다. 전부 다 재판관이 되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주된 목적이 뭐였냐? 교회에 변질되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어려워져서 점점 흩어져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 근본이 바로 선행이고 온유함이고 그것을 행하는 실행입니다. 배운 것들을, 들은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참으로 아는 게 아니고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배우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으리라고. 진정한 평강은요, 실행하는 데서 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고. 미국의 복음주의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 미국 기독교의 역사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이 D.L. 무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디는 공부도 안 했어요. 초등학교 나올동 말동이었고요. 아무튼 학문의 지식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 정말 수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무디를 무조건 막 사람들 영혼만 끌어오는 사람으로 알죠. 그런데 진짜로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나 성경에 푹 잠기는 시간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경을 나중에 한번 봤대요. 이렇게
이게 성경이 정말 걸레같이 많이 지저분했는데요. 이상한 게 뭐가 많이 써있더래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거기에 영어로 T자가 써있대요. T. 그리고 그 옆에 또 보면 P자가 써있대요. 그러니까 TP가 써있는 거예요. 말씀만 어떤 구절마다 보면 TP가 계속 써있대요. 도대체 이게 뭔 뜻이냐? 왜 이렇게 써놨냐? 라고 물어봤더니 T는 트라이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뭐 했다는 거예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시도해 봤대요. 실행해 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프로 증명됐대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성경에 기록했는데 나중에는 뭐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더래요. 근데 우리의 증명은, 우리의 시도는요, 내 머리에서 이루어져요. 시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 이건 안 돼. 이거는 할 수 있어. 근데 할 수 있는 게 말씀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고 이 껍데기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진정한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힐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이 내게 명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라. 아무튼 이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지혜와 총명인지를 아는 방법, 이걸 분별하는 방법이 14절에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자, 뭔가를 시도했어요. 뭔가를 실행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정말 말씀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한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잘한 것인지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판정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그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기가 나오거나 다툼이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그건 내 육신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라는 겁니다. 자, 마음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서 이게 일어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청결한 마음,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모든 일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디모데가 칭찬받은 거고, 디모데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고 칭찬했어요.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정직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점검하는 것. 아, 내가 정말 이걸 위선으로 하고 있구나. 내가 이 일을 행했는데 왜 다른 성도하고 불편해지지? 왜 시기가 나오고 왜 다툼이 나오고 왜 경쟁하게 되고 왜 비교하게 될까? 이 마음이 나오면 내 안에서 뭔가 시도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온전히 이끄시는 것이 아직 내 안에서 채워지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열매라는 겁니다. 그때 그걸 자랑하지 말고 거기서 최대한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걸 멈출 수 있도록, 그걸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나가게 되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게 돼요. 스스로 속이게 되고 유선하게 빠지게 돼요.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이나 성도의 삶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1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게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거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 내 입에서 나오고 내 삶에서 나오고 내 중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헷갈리게 돼 있어요. 뭔 일을 해냈는데 뭔가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봉사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더 의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하냐? 나중에 시기와 다툼에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외면하게 되면 괜히 서운해지고 괜히 이상한 말 들으면 속상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면 그런 것에서 평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게 위로부터 온 것인지 땅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서 참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합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들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라면 이건 정말 비참한 거잖아요. 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얘기했잖아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거를 자랑하지 말라고. 끊어내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걸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머무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밖으로 나와버려요.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 안에서는 뭐만 나와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나옵니다. 이 혼란이 유대성의 요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무질서예요. 혼돈입니다. 혼돈.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멋대로 하는 모습이에요. 세상이 정말 얼마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 같은데 얼마나 무질서한지 세상을 보면서 압니다. 자,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한 거 이거 어디서 딱 떠오르세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요. 2절에 가면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래서 에릭 사고 같은 형제님은요, 그 말씀을 뭐라고 분별을 했냐면 이것이 저 위에서 하늘에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에 대적하고 자기의 세력을 이끌어서 북극 집회를 열고 아무튼 전능한 자와 비기했다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던 그 사건이 이 말씀에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죄가 저 하늘에서 일어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그렇게까지 창세기를 보거든요. 아무튼 그것이 맞든지 아니든 간에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얼마 전에 우리가 비극적인 사건이 저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정말 몇만 명이 죽고 엄청난 건물이 무너지고. 자, 근데 지진이 나고 그 혼돈이 일어나고 그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더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무법천지가 공권력이 사라지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막 거기에만 이르니까요. 갑자기 젊은 애들이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마트를 털고 어디 가게를 털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게 무정부 상태고 혼돈의 상태. 죄가 활을 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세워집니다. 창세기 1장 3절이 뭡니까? 바로 그 무질서 가운데,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기준이에요. 그게 뭐예요? 빛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빛을 내리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고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지게 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질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립이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어지고 이게 질서 가운데 하나씩 맞춰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씩 정리가 돼요. 죄가 정리되고 자기 욕심이 정리되고 육신이 정리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나 시기와 다툼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계속해서 판을 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끝없이 나타나게 되면 교회가 무질서가 됩니다. 질서가 사라지게 되고 혼돈과 나오고 여기저기 이상한 일들만 일어나게 되고요. 혼란의 소리만 나오게 됩니다. 다른 쪽에서는 이걸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미가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먼저 입을 닫고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지혜는 무엇이냐?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떤 열매가 떠오르세요? 성령의 열매가 떠오릅니다. 앞에 있는 거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열들, 이거는 성령의 열매 전에 있는 육신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먼저 무슨 열매가 나오죠? 육신의 열매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15가지가 나옵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쭉 막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거, 뭐 당기는 거, 이단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자, 그런 것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분깃으로 받을 수 없다. 성도라 할지라도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육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기업을 받을 수 없고 분깃이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다시 권면을 해주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9가지 열매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의 비교를 보면서 우리 야고보서도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것들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나온 것인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채워져서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교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18절에 보니까 화평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목 제물로 보내셨어요.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다리가 되어서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그 직분을 이제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5장 17절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서 많이 묵상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근데 새 것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의 역할이 나와요. 뭐 때문에 새 것이 되게 하셨느냐? 뭐 때문에 옛날 것을 폐하시고 새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바꾸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는 화목이라는 책임을 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세상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역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화평이에요. 화목입니다. 화평을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게 정말 의의 열매인데 심어야 돼요. 화평으로 심어야 됩니다. 내가 화평으로 심는다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화평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시기 질투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속에서 심겨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서 나가는 것들, 나의 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심겨져서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령이 역사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탈순 노무, 구순이 된 노무가 아들이 뭐 선물을 줬다든지 아들이 뭐 하나 해줬다 그러면
양로당 가서 거기 가가지고 자랑하고요. 자식이 학교에서 막 칭찬받아오고 상을 받아왔다. 그러면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맨날 그냥 문제만 피우고. 근데 그런 애가 갑자기 하루 속 차리고 집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럼 그것도 자랑이에요.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들의 피로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고 산 우리 교회가, 성도가 정말 어떠한 모습에서 변화되어지고 그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봐라, 내가 그래서 아들을 내려준 거야. 예수님이 봐, 내 작품들이야. 내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벌거벗고 저주를 받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참았던 거야 라고 천사들에게,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상 주고 싶어 기쁨으로 빨리 불러서 정말 영원히 함께 싶어하는 그 화목의 마음이 이 안양교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담기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